할렐루야. 굿모닝. 새 아침입니다. 샬롯 세비전 교회 새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모두 다 들어오셨고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안집사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환영합니다. 최어머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네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고대차 기도. Holy Spirit, we invite you to this place and to our homes. Come like a wind, come like a fire, come like living water, and cover our church and the members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anoint us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 comman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spirit of the wicked and the darkness, curse and sickness, leave this place, and you can never again come back to this place again. Father, let the world and our children to witness your mighty power and work in our spiritual warfare.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성령님 이 시간에 초청하니 바람같이 돌같이 생수같이 오셔서 이 자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우어 보호하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명하노니 어둡고 악한 영들 저주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며 차단하며 선포하니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우리들이 합심하여 영접전하되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세상과 자녀들에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앉은 자라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너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또 안식일에 특히 또 병든 자 고치면서 구설수에 오르며 고치기를 아픈 사람들은 많이 또 모였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이렇게 소문에 퍼져나가다 보니까 진짜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와 이제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동생들과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 처녀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또 요셉과 함께 계속 가정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잘 있나? 그래서 식구들이 오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요 하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뭐 결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나 동생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어머니와 누이들, 형제들, 동생들과 같이 누굽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우리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 가까운 사이,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운 사이, 하나님과 부모님과 자녀 같은 진짜 그런 관계가 되려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동생들이냐,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나의 동생들, 나의 어머니, 나의 누이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너희들이 유대인이니까, 선택한 백성이니까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혈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맺으려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가족과 같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좀 약간 애매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름 구한다고 해요.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얘기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냥 결정해서 하지 말고 하기 전에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뜻, 하나님의 뜻으로 해봐. 이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물론 급한 일이 닥쳐서 갑자기 처리할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려고 해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여기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 중심 깊이에 들어가 보자는 얘기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중심에서 원하는 이 뜻을 하나님에게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건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죠.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나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내 사업이 성공해야 돼. 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좋은 대학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이런 나의 아젠다, 나의 뜻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찾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더 읽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많이 듣는 얘기지만, 한국에서 수험 때가 되면은 교회와 절이 꽉 찬다고 하잖아요. 비로소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그런 목적을 열심을 보여야 되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을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불교 신앙을 하는 이들에게.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불교 신앙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뜻인지 바로 감이 잡히죠?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 짧게 얘기해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부분을 봤는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불교에도 여러분 10계명 같은 삼위 10개예요, 이름이. 그런 10개가 있는 거 아셨나요? 삼위 10개가 있는데 거의 우리 10계명하고 비슷해요. 제가 잠깐 10가지 짧게 제목만, 거기는 설명도 구구절절 있는데 최어머니가 잘하시네요. 제목만 얘기하면, 첫째가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거는 생명, 그러니까 벌레, 파리 하나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거기에 설명이 죽이는 걸 보지도 말라 그런 거고, 가서 도와주라는 것, 설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산 목숨 죽이지 말라. 둘째가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똑같잖아요.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5째,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면은 그 불교에서는 지옥 똥물에 빠진대요. 술을 마시면. 그래서 차라리 구정물을 마시래.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고요. 6째, 꽃다발을 사용하거나 향을 바르지 마라. 7번째, 노래하고 춤추거나 악기를 사용하지 말며 가서 구경도 하지 말아라. 8째,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아라. 예수님도 상석에 앉지 말라고 가르치셨잖아요. 9번째, 제때 아니면 먹지 말라. 먹는 것도 조정하고, 10번째가 이제 금은 보석을 가지지 말라. 이게 삶이 10개예요. 그래서 불교에 믿으신 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도를 닦아서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불교의 전통의 사상에 오래 살다 보니 그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빌고 잘하고 도를 닦으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기도에 그 독이 있는데 항아리 있는데 그 아구까지 기도에 양이 차면 이제 응답 나온다, 이런 얘기.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들으면 내가 채워야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기도는 다 잘 돼야지 응답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내 뜻만 고집했다면 하나님 원망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 포로로 끌려가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잖아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우리는 나의 뜻을, 나의 목표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꼭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요구가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기도와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내 뜻과 내 아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든, 그것이 정말 푸른 초장이 되었던, 그것이 악을 골짜기가 되었던, 어둡고 고통의 고난의 길이었던,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내 어머니, 내 동생,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들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아멘. 걱정, 근심이나 불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정확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빈틈이,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순수하게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올려드린 건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니까 기도는 하지만 거기서도 나의 주장을, 내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결과로 이 일이 아니면 관계나 사업이나 자녀나 어떤 관계로 이것이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공부 잘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대학교 가야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공부를 지질이 못했는데 지금 사는 거 보면
시집을 잘 가서 의사 남편을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맨날 놀기만 하고 대학교도 못 갔겠죠. 당연히 공부를 놀기만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얘가 꼭 대학교 간다고 해서 그럼 다 잘 사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얻지 못하고 헤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대학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길이,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열심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나름대로 뭐 가문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종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아니다. 오늘 그 관계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해.